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야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내 인생에 지보면 황금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일들, 더 기쁜 일들, 이런 일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셨고 이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또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와 즉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평안하게 또 평화를 이루며 지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정적들을 이제 제거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완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초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았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가? 2절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공사가 시작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성전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곳 저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이 쌓은 돌제단 위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었더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솔로몬의 부족했던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약점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덮어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려고 솔로몬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4절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상당히 이제 좀 큰 곳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느냐,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각자의 제단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뭘 줄까? 너는 구하기만 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헌신과 또한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심을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권력과 재력을 구한 게 아닙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솔로몬이 자기가 커오면서 보아온 다윗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보통 솔로몬이 20세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20살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어린 나이 때도 있었지만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에 이르면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느냐? 맨 먼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떤 부모로 보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이었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의 모든 행적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고 어떤 뛰어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간구함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이 고백. 물론 다른 부분에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의 그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기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처음에도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것은 내 재산이고 내 자식이고 내 일터고, 여러분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하는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고요,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이 이유가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믿음과 이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다윗이 갔던 그 길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가야 할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갈 길 몰라 어디로 갈지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